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임시의 생명, 임시의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서 참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만왕의 왕이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통치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예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모습에서 육신의 모습은 동물과 식물의 그러한 형태와 삶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영생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모습은, 이방인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고 소원한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때에 따라 우리를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것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그러나 그것이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러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의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임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 임시의 생명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소망하고 꿈꾸고 목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을 이 땅에서만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만 임시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알고 구원한 예수님만 알고 이 땅에서만 보이는 이 세계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연약한 자에게 그 연약한 자를 이제 돌보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덧입혀주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통치하신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은 어떠한 아직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자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가 다시 표면적으로는 다시 살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면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더 깊이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로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것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신앙에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무릇 살아서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고, 또 25절에서는 25절에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늘의 신의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의 근거, 죄사하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새 생명.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 사죄와 죄를 사함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의를 입혀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또 의를 입혀줬다는 것은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전에는 탕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이제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돼지 열매를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자 다시 돌아온 전에는 부정한 죄 가운데 부정한 육신의 동물의 형태로 들짐승의 모습으로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축으로 하나님의 육축으로 예수님의 목자에 의해서 우리는 양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여기서 말한 진정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님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잘 이루어 가면은 이것이 살아있는 자고 이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그런 의미고 또 살려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살려놨는데 잠자는 자나 죽은 자의 모습처럼 있으면 그것은 성화구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내가 너에게 내가 이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것을 붙들었을 때는 내 삶이 영원한 삶이고 영원히 그것이 이 의의 병기로서 쓰임을 받지만은 그러나 성화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불의의 병기로서 잘못 쓰여진 것이다.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위해 목적하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는, 지극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다 해줘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다 해줘요. 그러나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 이제 해갈 때는 우리들에게 야,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옳다,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이것은 하지 마라 하셨구나,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라 했구나,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다 해놓고 우리들의 결정이 우리들의 선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죠. 가벼운 것.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옛사람으로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라니, 힘든 것이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힘 주신 힘.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다면 100%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하는 것이 0.0001%밖에 안 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다 하게. 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처럼 어른이 돼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어른이 돼도 하나님이 노인이 돼도 다 해준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잣집에 사람은 물질도 풍부하고 모든 환경도 다 맞춰졌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자기가 하지 않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면은 그가 그 밑에 사람이 없을 때 없는, 예를 들어서 무인도 가서 산다면 그는 며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그냥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왜?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는 삶,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세상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기 자녀를,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자녀에게 그 큰 회사를 물려주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시키고 교육하고 그 물려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말단 사원부터 하나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회사가 그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갑자기 중간 단계, 갑자기 뭐 사장, 그렇게 해서 물려준다. 그 회사는 얼마 안 돼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그런데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이 땅에서 그냥 너는 할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를 그냥 바라만 봐, 내가 하는 것만 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어렸을 때는 다 해줘. 물론 지극히 어렸을 때는 100% 다 해줍니다. 지극히 어렸을 때. 왜?
지극히 어렸을 때는 지금 뭐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지극히 어렸을 때 누워있을 때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막 입에 들어가고 먹지도 못하는 거 입에 들어가고 다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이에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우리의 목자이시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분을 말합니다. 참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 가지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주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빛, 영원한 빛, 이 빛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참 빛으로 계신 분,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은 어두운 세상과 이 세상은 빛과 어둠에 있는 그러한 삶.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빛을, 참빛을 알게 하시고 참빛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줍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만족하고 소원하고 꿈꾸며 목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것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하늘의 것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됩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지만은 사실은 그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중에 사건들을 보면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간했잖아요. 붙들고 간청을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 계속 십자가에 죽지 말고 계속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도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에 초막사에 설졌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거기서 살자고, 변화산에 살자.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베드로가 참 제자 때는 많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잡혀갈 때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굴비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 그러한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 때는, 제자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 아직 자기의 옛사람이 아직 보이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의 신앙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아까 그 제자로서 베드로의 고백보다 사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더 귀한 고백입니다. 더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또 마르다도 그렇게 귀한 고백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 가만히 불렀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가서 크게 소리질러 부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왜?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문하러 왔다고 있습니다. 조문하러. 그들에게 크게 말하면 그들은 와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만나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그 형제 지금 원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매예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남자와 남자를 말할 때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무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무리의 신앙은 완전히 보여지는 신앙이고, 보여줘야 믿는 신앙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은 보여줘야 할 땐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아도 지금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또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와요. 마리아는 높다라는 뜻을 가져요. 높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가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시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마리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도 그러한 뜻이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신앙.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목자가 양을, 목자의 음성을, 참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참 목자가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를 부르신다.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참 목자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에게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왔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는, 구원자는, 참 목자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왔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왜 마을로 먼저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에 왔던 곳에 나와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한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를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마리아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 왔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마리아와 그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걸로, 돌무덤에, 무덤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무덤에 가서 그 슬픔을, 육신의 나사로를 잃은 슬픔, 어느 나라나 이 육신의 슬픔으로 인해서 많은 곡을 하고 슬퍼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지, 응?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지, 이 땅에서, 응? 이 땅에서, 응? 죽으면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육체의 부활로, 육체로 다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는 그러한 그 육체의 부활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에서, 육체에서, 세상에서 다시 살아오면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세상의 육체의 세상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슬픔과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죽어진, 이 땅에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영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 마리아가 참 이름은 높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 여기에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지극히 연약하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세상에서 이런 자기 지금 나사로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관계가, 육신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육신의 관계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가 잘 됐을 때나 육신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는, 또 마르다는 지금 자기 동생과 나사로와 관계를 갖추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육신의 도움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도움 주기를 생각하는
그런 나사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도움, 아버지의 도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냐면 이들이 베다니라 있습니다. 베다니는 하나님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 육신의 이스라엘, 표면적인 돌감나 무화과가 떨어진, 무화과가 아직 익지 아니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설익어서 떨어진 그런 무화과를 먹지 말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를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를 주실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베다니에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러한 만남을 만나야 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육신에 그 나사로의 병든 것을 가지고 육신의 관계 끊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육신의 관계 끊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내가 왔다. 너희들의 생각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즉시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이야. 젖먹이들의 신앙이야. 그것은 젖먹이들의 신앙이야. 아직 누워있는 살아있는 자나, 씨가 있어서 태어났지만은 아직 누워있는, 아직 땅에, 아직 세상에,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대화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기도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기도가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달라. 내 육신의 문제. 지금, 응? 나사로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육신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도움을, 육신의 도움을, 보이는 도움을, 나사로 때문에 내가 슬퍼요. 나사로 때문에 내가 슬퍼요. 나사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 예수님이 여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보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를 병에서 살려주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그건 네 생각. 돈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인간 생각이야. 인생의 모습,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뭐 세례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아니 내가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왜 옥에 갇혀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어려움이 와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막혀야 되나? 일사천리같이 탄탄대로 천길만리가 딱 뚫려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감옥문을 열려주고, 또 바울과 실라도 막히면, 어둠이 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하겠다.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해서, 예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심령이 통분. 야, 내가 마리아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를 알려주고 했는데, 또 이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좋은데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 응? 육신을 찬송하는 거지. 육신의 자기들의 자기를 찬송하는 거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서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왜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 유대인들의 우는 그들은 운다고 그냥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슬픔,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 인간관계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육신의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들의 이 환경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것을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것이 너희가 죽어지고 해결되고 죄로 인해서 죄에 있던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그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에서 육신의 문제와 관계 갖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상태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에 살아있는 영원한 임시의 생명 눈앞에 보이는 임시의 생명의 어떤 근거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멀리 보라는 멀리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너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것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인간의 죽어있는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이 가슴 아픈 모습이 가슴 아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돌무덤에 지금 장사 지냈습니다. 돌무덤 율법 가운데 있고 이 유대인들도 부활은 믿었습니다. 부활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히 나오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고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세계가 있다고 아는 것이죠. 알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한 그 부활은 그들이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요. 왜? 마리아가 그 유대인들과 같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지금 율법 가운데 자기 의로,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동안 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내가 무엇을 알려주는가? 내가 그렇게 천국을 말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또 이가 지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믿는 것도 그 고백은 좋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도 그냥 끝날에 그렇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속에도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지금 유대인의 아직도 표면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그 구원이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신앙이 다가 아니고 보여지는 신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뤄가는,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참 사도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